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2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입니다. 그때 발라딘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는 히스기야 왕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또 전반부 29년의 그의 통치 기간 중 전반부 14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잠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전반부를 통틀어서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느후수단이라 생각을 합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뭐죠? 그냥 놋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모세의 놋뱀을 가지고 놋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었고 놋뱀을 부서뜨릴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깨어 있음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의 단어로 그 전반부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느후수단하면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었죠. 그것이 하나가 바로 아수르 왕의 18만 5천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일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있었던 걸로 그가 죽을 위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결론된 내용이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해를 40도 뒤로 무르게 하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확증시켜 주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정면으로 성전 그 앞에 정면으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받았던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도 응답을 기적적으로 이 이상 어떤 더 큰 기적이 없을 정도의 응답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입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18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의 29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14년 차에 일어났던
그 1, 2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히스기야의 전체로 다루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열왕기서는요, 왕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인생을 논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논한 중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인생의 전체 얘기를, 차라리 그 다윗 왕은 인생의 전체 이야기를 다뤄요. 그래서 장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장수를 많이 하려 하는데 그 내용이 딱 그 중간에 특이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것만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히스기야의 제가 늘 표현했던 중간 점검이라는 표현 속에서 29년 중에서 14년과 15년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요,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라고 하더라도 죽은 것과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죽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큰일 났다? 아니에요. 왜? 우리가 큰일 난 것은 뭐냐면요, 이 큰일 났던 그 일들을 돌이킬 수 없이, 기회가 없이 죽어버리면 큰일 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요, 큰일 날 일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무슨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의 문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문제예요. 그런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인물들에게 있어서는요, 사건 자체는 기회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오히려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품고 저주하는 것이었고, 끝까지 난 이렇게 죽을래 하고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강팍한 마음으로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면요, 그 큰 은혜는 어디에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실수 뒤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실수 뒤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실수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그 실수 때문에 왔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중간 점검해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창세기 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먹었어요. 그러나 쫓겨났으면서 그들이 다 저주받았나요? 하나님은 거기서 또 은혜의 시작을 주십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을 주세요.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속에서도 또 범죄해요. 그래서 또 쫓겨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은혜를 또 가인에게 베푸세요. 표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요. 7배나 더 악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보면 범죄만 끝났으니까 끝! 너는 이제 안 볼 거야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범죄한 그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주시면서 했었어요. 거기서 자꾸 두 갈래 길이 나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가인과 아벨로, 또 아벨이 빠지고 또 하니까 두 갈래로,
또 가인 속에서도 또 셋과 또 두 갈래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그 안에서 자꾸 두 갈래로 갈려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기회로 삼고 은혜로 삼아서 계속 회복한 사람들은 계속 똑바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따라 회복한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따라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거부한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뭐 다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부끄러움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가지고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을 가지고 나간 그 모습을 하나님 의롭다 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실수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그가 망했다, 그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해서 회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는 어저께 읽었던 본문이죠. 1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에게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위에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6년 차에 한 일이고요. 14년 차에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 차에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8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14년 차에 딱 와서 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크죠. 그런데도 거기가 3년 동안 성을 에워싸고 해서 결국은 멸망시켰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늘 유다 왕 히스기야에 있어서 그 아수르 왕의 힘과 그 능력을요, 히스기야 왕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저 아수르 왕에 대해서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까지 다 한 상태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라는 것을요,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긴장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했거든요. 왜냐? 나름대로 지금 남유다도 힘과 군사력이 있었고 경제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었어요. 8년이 지날 정도로 조용해서 어느 정도는 긴장감 속에서 쭉 있고 있는데요. 14년 차가 되는 해 드디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볼 때는요, 드디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올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방비했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앞에 모든 그 변방의 성읍들을 단단하게 했었는데 이것이 어때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군사력이 주위랑 싸울 때 든든했던 성읍들이었는데 그것이 힘없이 다 무너지면서 바로 이젠 성벽 외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죠. 다 성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어할 수 있는 방어선이 없어졌어요. 이때 히스기 왕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건요, 갑작스럽게 생각 없이 당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한 일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할까? 8년 이상을 아수르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옮기는 게 뭡니까? 아수르 왕에 있는 그 라기스. 그러니까 지금 그 변방에 있지도 않아요. 먼저 가가지고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 전에, 공격을 이미 성벽까지 오면 너무 늦으니까 아예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소식을 이미 듣고 먼저 신하를 보내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타협인데 어떤 타협이에요? 알아서 기어 들어갈 테니까 우리 목숨만 좀 살려달라는 아주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굴복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잘못을 회개해요. 그 다음에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다 그대로 하겠대요. 그 다음에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가져오라 그래요. 은 30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요. 은 10톤이에요. 10톤. 거의 약 10톤 정도 됩니다. 은만. 그리고 은이라는 건 그때 화폐잖아요. 은 30, 그러니까 10톤. 우리로 개념하면. 금은 여기요. 30달란트는 금은 1톤이에요. 1톤. 우리 지금 여기서 1톤이라는 것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 많은 양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 왕이 볼 때 이 정도는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동안 쌓아놨던 부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히스기 왕은 이런 일들을 할 때요, 나름대로 계략이 있었어요. 앞에 가서 왕이 그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걸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뒤로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왜? 우리가 무너지면 저들이 우리 다음에 너희들을 치러 올 것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속여서 시간을 벌면서 앞으로는 준 거예요. 그는 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요. 은은 어떻게 만듭니까? 왕궁 곳간에 있던 은과 성전 곳간에 있던 은을 다 모읍니다. 그 다음에 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왕궁 곳간에 있는 것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 어디서 만듭니까?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벗겨가지고 옵니다.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올라서요. 제일 먼저 이제 성전 개혁과 종교 개혁과 많은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종교 개혁과 성전 개혁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들이 뭐냐면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는 히스기야 왕이 첫째 달에 여호와 전 문을 열고 그 성전 문을 수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성전 문을 수리했다는 건 단순히 문을 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전 문을 이젠 기능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것입니다. 그동안 꽁꽁 닫혀 있었고 열 필요가 없었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성전 문을 수리해서 그 안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문을 제일 먼저 수리했고
그 다음에 열어서 그 다음에 글로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수리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반차를 다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문을 수리했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문짝 하나 수리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그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계획을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성전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보라고 해서 뭘로 했어요? 있는 모든 것 다 갖다가 금으로, 그 다음에 외벽에 있는 모든 것을 안에 수리하기 전에 뭐부터요? 자기 모든 것을 갖다가 금으로 한 거예요. 단순히 그것은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전의 가치를 높여주는 치장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면 히스기야 왕이 개혁했던 쭉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그 회복되어진 성전 안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역대하 29장 31절에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그 회정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또한 번제물로 가져왔다. 자,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요, 백성들한테 다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가져오고 감사 예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렇게 모아진 게 뭡니까? 금이요 은이었어요. 성전 곳간에 있는 것.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된 금이요 은이었습니다. 예물에서 그냥 짐승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 드려진 제물들을 그 안에 다 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 때문에 그들이 회복하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 제물들을 통해서 그게 어디에 씁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또 그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온전히 예배의 시스템들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그거 다 예배를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은, 일단 왕궁 곳간에 있던 건 빼두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문에 있던 거 다 띄었는데, 뛸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자기가 띄어서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니까, 내가 시작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방법대로 합니다. 다 갖다가 주어요. 지금 그걸 하면서 어떤 일들이 됩니까? 일단 성전의 이 모든 것들을요, 지금 아수르 사네립 왕이 금과 은을 요구할 때는 세상적인 화폐의 가치로 재물을 요구한 거예요. 은과 금을.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문에 금을 바르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은요, 화폐의 가치로 드려진 게 아니에요.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의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의 모습인 것.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요구되어지는 세상의 금은보화의 가치를 요구했을 때요, 그 가치에 맞게 금은을 다 띄어다 갖다가 주어요. 뭘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재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갖다가 다 주어요. 성전 문을 부서뜨리는 것이고요, 성전의 모든 벽에 기둥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고 곳간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는요, 그가 가졌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가 정신이 없어서 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오랫동안 아수르 왕에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들이었고,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애굽에 이젠 할 것까지. 그런데 그 뒤에부터 보면요, 사네립 왕이 그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가
받으면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젠 성벽 문화까지 옵니다. 외곽까지 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벌려고 했지. 나 다 알아. 까불지 마.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까불지 마. 안 통해.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해. 까불지 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 멸하러 온 거야.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끄러운 말들을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저기에 있는 랍사게에게 그 왕의 장수에게 아수르 왕의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애굽의 말로 하지 말래. 백성들이 듣지 말게 해달래요. 우리 아람 말 다 알아듣으니까 당신의 말로 편하게 좀 하래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히스기야의 영적인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듣지 말라고요. 아람 왕 군대 장관이 아람이 아니죠. 아수르 왕의 장관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자기네 이스라엘 유다의 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부끄러움이 돼요. 왜 부끄러움이 됐을까요? 그가 진짜 믿음의 말이었다면요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었지만 어떻게 저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와서 빌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을 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 버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서 뭘 했어요? 자기네들이 했던 신앙을 상징하는 성전에 있는 먼 금은관에 있는 모든 것 다 갖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성전을 뭐 다 했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서 하는 행동을 봤거든요. 정치적으로 하면서 비굴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재물과 금과 은과 뭐 껍데기까지 다 벗겨가지고 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너희 왕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 듣지 마. 왕도 안 믿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왕도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거를요 듣게 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이것이 가장 치밀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백성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편지 하나 들고 저들이 굴복하라는 그 편지 하나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신 것이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신 일들입니다. 그는요 아수르 그 왕의 또 아수르의 그 랍사게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게 해주실 때 그는 부끄러웠잖아요. 그거 아닌 것, 자기가 신앙이 없었던 걸 알았잖아요. 제일 먼저 왔을 때 아수르 왕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먼저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움을 구했던 것이 맞는데 그는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준비했다는 듯이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정치력과 경제력과 그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하겠고 그것을 아수르 왕과 신하의 입에서 자기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고 그에 회개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18만 5천을 다 군대를 멸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3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는데 그가 갑작스럽게 자그마한 상처가요 죽을 만큼의 병이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이제 죽는다고 말할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벽을 보고 향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주세요. 이 일에 대해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다는 얘기들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왜 왔을까요? 바벨론 왕이. 당시 그때는 바벨론은 뜨는 새로운 왕국이었고 그렇게 보낼 때는 연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조금 늦었지만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장 1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왔는데요. 그가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냈던 그 사신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대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얘기했죠. 당신이 위대한 왕이 이렇게 죽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뭐 다 하려고 해서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군기고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창고를 보여줬고 보물 창고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 창고를 보여줬대요. 근데 이 소식을 이사야가 듣고 이것을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이사야가 왕이시여 바벨론 사신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부터 왕에게 온 것입니까? 저 사람이. 세 번째 왕궁에서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죠? 이것을 보면 지금 히스기야 왕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가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사야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왕을 아부하는 말을 한 거예요. 왕이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왕을 당시 섬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당신을 이제껏 해가지고 아수르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한 대단한 것을 막 아첨하니까 그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온 거였어요? 그건 바벨론 왕에서부터 직접 보내졌던 사신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의도를 가지고 온 자에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왕에게 말하는 것이었고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보물을 봐요. 어떤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부터 모아왔던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까지 모였던 보물. 그 다음에 군기고 무기고를 봐요. 그것을 보면서 자 이스라엘의 경제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창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생활의 모든 풍성함들을요 다 보여줬는데 어느 하나 덜 보여줄까 아까워서요 완전히 샅샅이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이게 우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해놓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가 왕에게 위로하러 왔을 때 나는 다 회복되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회복되었다 해서 너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위기가 왔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그가 간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위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가 데리고 간 건 뭐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쌓아놓은 것과 자기가 해놨다는 모든 것들만 다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말해줘요.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의 기회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의 실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 앞에서 당황스럽게 했었던 연약함 때문에 했던 것 말고
그것 이후에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었는데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래서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또 실수를 하는 게 뭐예요? 고간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왕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제는 모든 것, 당신이 보게 했던 것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고 당신의 몸에서 날 자에 대해서도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입니다.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두 가지를 말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들을 하셨다라고 할 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는 듯 하는데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을 해요. 두 번째 말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을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훨씬 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태평과 진실함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한 듯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을 달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태평과 진실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태평과 진실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앞에 보면 하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너 15년의 날수를 너 생명을 주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너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처럼 너의 날수를 태평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을요. 18장 앞에 보면 쭉 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너의 날수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게 태평과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변개치 않고 해 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실수는 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나는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그에게 실수를 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이젠 예언을 할 때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조건을 달아요. 그러나 내게 하신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선 맞죠? 하나님이 나 망하지 않도록 약속하셨고 내 날수 동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게 내 약속한 날 동안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할게요.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조건을 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요. 그게 사는 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5년 동안요. 그는 태평성대예요. 잘 살아요.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어제 말했던 그 3년의 예언이 있었죠. 3년이, 그러니까 14년 지나고 하나님이 예언할 때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재혼을 해요. 재혼을 해서 아내를 헵시바로 정해서 이름을 주고 아내를 정하고 그를 통해서 므낫세라는 아들 태어나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해요. 그러면 남은 기간이 뭐예요? 15년 중에서 3년을 빼고 나서 남은 기간이니까 12년. 12년을 함께 해서 므낫세가 12살의 왕위로 즉위해요. 그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좀 길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실수는요.
지금 겉에 표면적으로 본 실수는 아수르 왕과 타협한 것이었고 왕궁의 곳간에 이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실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회 가운데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실질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회복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셨던 그 부끄러움에 다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인본주의와 그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들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내면에 갱신하지 못한 부분이 실수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중간점검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니까 부르신 그곳에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얼른 회복되니까 지난날 했던 걸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면 큰일 나요. 보게 하셨을 때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그렇게 돌이키셔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처음에 어려우면 막 빌다가 또 회복되지면 내 잘난 줄 알고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시간표로 알고 은혜의 방편으로 알고 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갱신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은혜를 누렸던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과 히스기야를 비교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다윗은 돌이켰어요. 울면서 돌이켰어요. 다시는 그 일로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수넴 여인을, 그가 젊은 여인을 함께 있었는데 그에게 대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표현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를 노년까지 존귀하게 하면서 그의 가장 약했었던 그런 육신의 그런 부끄러움도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을 실수였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노년은 하나님이 복되게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정 달라요. 히스기야와 다윗을 버금가는 왕으로 하면 통치와 역대 나왔던 그 행적들은 기록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과 영적인 축복들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길이었음이 나오는데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없었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2021년도를 바라보며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사건들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방편이요, 회복의 방편이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